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는 생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해외에 있는 렘넌트 가정에서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은 어떤 생각을 여러분 많이 하게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구나. 먼저 이게 믿어지죠? 그리고 내가 복음 듣고 생명 얻었구나. 또 이 복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날마다 부활 주일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제 그 핵심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습니다. 신자는 로마서 3장 23절 인간의 근본 문제 이걸 모르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나는 교회를 못 나가는 이유가 자기는 와인을 좋아하는데 와인을 먹을 수 없으니까 교회 다니면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이유가 와인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그 사람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은 게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은 이유는 여러분이 알고 있죠. 우리의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을 깨트리시고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래서 인간이 신자가 근본적인 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를 모르면 불신자와 똑같은 재앙을 만나게 된다. 그 증거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7번 전쟁을 치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저 애굽의 노예 생활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신자가 이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를 모르면 불신자의 종이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할 때 애굽의 그 피라미드, 애굽 가면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그 우상의 성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종로로 됐다 이 말이죠.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 신상 만드는 일에 노예가 됐다라는 거죠.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할 때 애굽에 거대한 성을 짓는데 노예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가 참 복음을 모르면 바로 불신자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오늘도 우리가 참 복음인지 알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알고 있잖아요. 갈보리산의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로 답내라.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답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길 되신 주님, 해방자 되신 주님,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 내 모든 문제의 주인 되어주세요. 저주를 꺾으셨으니 내가 이 문제에 자유하게 하시고 사단을 꺾으신 것처럼 흑암도 꺾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내라, 끝내라. 다른 거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고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다. 이걸 붙잡는 순간이요, 모세가 그렇게 고생하고 왕궁에 있을 때, 그리고 또 광야 생활할 때 답이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피의 제사, 유월절 어린 양 피의 제사 다 붙잡는 순간 애굽의 400년 재앙에서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각인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부활주일은 그냥 주일이 아니라 기념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십자가는 뭐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끝냈습니다. 오늘 완전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항상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오늘만 부활절입니까? 오늘은 잊어버리지 말라고 부활주일이 드는 거고요. 24시간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성령으로 24시간 역사하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 속에서 집중하는 시간을 갖자. 오늘 17장에 보면요, 바울팀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어디에 들어가느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갈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3주간 집중했다 이 말이죠. 여기에 갈례란 말은 옛날 성경에는 규례라고 적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습관. 3주간 집중해서 말씀 듣고 집중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루만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해도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20일 동안 집중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역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례가 자기의 갈례대로, 그러니까 평상시 이 올바른 습관을 가지고 예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전도 스케줄 잡고 그리고 늘 사모를 하고 또 오늘 예배 성공하고 오늘도 은혜 받고 오늘도 성령 충만 받고, 아멘. 이게 지속이 되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한다. 그게 날마다 어느 날 오순절날 그날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여러분 성공시키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성공시켜라.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복음으로 행복하면 다 되어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성령 충만을 누려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어떻게 좀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 저희 시골에서 지금처럼 그 논에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물 없는 것 때문에 싸웠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그 이삭의 목자들이 막 다투잖아요. 다른 목자들과. 그죠? 물 때문에. 네. 그러니까 밤에 나가가지고 한 12시쯤 나가가지고
자기 눈에 물 대면 그 아침 되면 다른 눈에 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눈에 보면은 그 농부들이 물 때문에 막 다투고 싸우는 일들을 제가 종종 어릴 때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이 넘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내리고 장마 내리면 우리 논에만 물대는 게 아니라 다른 논에까지 다 번지면, 그죠? 그러니까 다 기뻐하더라고. 저희 아버님도 막 기뻐하대, 얼굴에. 예. 물이 넘치듯이.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냐? 강물이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물이 바다 된 것처럼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다툴 일도 없고, 성령 충만하면 원망할 일도 없고, 성령 충만하면 경쟁할 이유도 없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가 나를 통해서 가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냐? 지금 사람들이요, 문제가 뭐냐면 영적으로만 무지해 있다 이 말이죠. 지금은 뭐 제4차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제4차 산업혁명. 첨단 과학을 발전하여, 그리고 요즘은 이제는 앞으로는 무인 자동차도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뭐 이제는 드론 뭐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뭐 택배 이제 날라주는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우리 어릴 때 만화 봤지 않습니까? 만화 보면서 와,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기계, 이제 사람이 필요 없을 정도로 기계가 모든 것 다 움직여. 이제 외국에 나가면 통역하는 것도 이제 기계가 다 하는 거예요. 지식 수준도 높고, 의학도 높고, 과학도 이제는 발전하고, 이제 우주선 여행까지도 가고, 그런데 뭐만 모르느냐? 가장 뒤떨어진 영적으로만 무지하다. 이 말이에요. 개인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는 발전하면 할수록 영적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이 정신적인 문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원인 모를 질병 더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눈에 안 보이는 참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비참해집니다. 눈에 안 보이게 지금도 역사하는 이 사단의 역사를 모르면 인간은 어느 날 비참해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령의 역사, 이걸 모르면 세상 것 다 가지고 있어도 어느 날 마음에 참 진정한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될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그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부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겠대. 어떻게? 눈에 안 보이게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함께 계시겠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죄와 저주와 재앙의 권세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무너뜨리신 분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에요.
그리고 참 선지자예요. 모든 문제를 치유하신 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7장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아멘. 이것을 체험해라. 오늘 부활의 당위성이란 말이 뭐냐?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체험해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됐다는 사실을 체험해라.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이 영적인 걸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지식도 높고 의학도 높고 과학도 수준도 높아지는데 영적으로는요 완전 뭡니까? 밑바닥이에요. 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이 틀린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게 틀린 길입니다. 잘못된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오늘도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것 부정한 사람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부정한 나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했던 영웅들의 말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까지 나와가지고 한 사람이 어느 날 신을 부정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 문제가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해밍웨이는 많은 작품을 남겼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걸 모르니까 어느 날 뭡니까?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왔고 자살까지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영적인 걸 모르면요 비참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게 돼 있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게 돼 있고 마음에 어느 날 찾아오는 삶의 공허함, 허무감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서 멀리 가면 갈수록 잘못된 길을 가면 갈수록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모든 문제 해결한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그 한 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다 얻은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다 이 말은 뭐냐?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말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죽음에서 승리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죽음에서 그분은 살리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오직 그리스도 되어지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힘을 탁 얻게 돼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되면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일성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서밋, 영적 정상을 향해서 우리는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 학업 속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 모든 하는 일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모든 일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면 세상의 많은 지성인을 살리는 길입니다. 지성인을 살리는 길. 오늘 4절에 뭐라겠느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렇습니다. 헬라인이 돌아왔다는 것은 뭐냐? 이방인, 다민족이 돌아왔다 이 말이죠. 기부인이 돌아왔다는 건 뭡니까? 지성인, 산업인, 중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여러분 지성인일수록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하나님 떠나서 영웅이 되고 하나님 떠나서 성공하고 하나님 떠나서 정말 세상 배경을 가진 것이 겉으로는 행복하게 보이지만 그 내면은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세상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참 하나님 복음을 모르면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파괴된 거예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강이 영적인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렇죠? 내 영혼이 잘 돼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잖아요. 이 복음을 모르면 결국은 영적인 상태가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신적인 마음과 정신이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육신과 삶이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옥 배경. 여러분은 지옥 배경이 아니라 천국 배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배경을 가지고 산다라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매일 내 삶 속에서 누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우리가 기도하신 것처럼요. 생각을 많이 하고 뭘 하라고요? 기도. 여러분 저도 생각 많이 했거든요. 생각 많이 하니까 그게 망상, 허상, 그게 잡념. 나중에는 막 철학자도 아닌데 막 별 생각 다 들더라니까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요. 잠깐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전혀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다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문 우리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그 강단 기도문은 5가지 기도 원리를 적용해 가지고 오늘 부활절날 기도문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 뭐라 하겠습니까?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운명과 재앙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첫째가 뭐냐? 구원의 감사. 아멘. 여러분 구원의 감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데 이번 한 주간 구원에 감사합시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구원에 감사하는 기도. 그리고 뭐라 하겠습니까? 묵묵히 구주간에 선포된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일보다 생각보다 기도를 먼저 하는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흐름 따라가고 집중,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생명도 자녀도 돈도 모두가 주님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닌 것도 없는데 내가 주인 되어 염려하고 결정했던 모든 것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것, 오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날, 그게 치유받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요 주장할 게 없잖아.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보배가 되게 하시고 늘 말씀과 균형을 이루는 누가 봐도 어떤 사람? 기부인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헬라인 기부인이 돌아왔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준비되어진 사람, 멋있는 사람, 복음의 사람,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성도와 제자와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겠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에는 뭐라고 했느냐? 보좌에 앉은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시겠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하신 말씀은 뭐냐? 1000명입니다. 1000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붙들고 기도해라. 아멘. 그래서 내 기준으로 기도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복음, 전도, 선교,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게요 세상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모든 힘이 다 나옵니다. 성령 충만. 사람을 살리는 방법 성령 충만. 내가 학업에 정복하는 방법 성령 충만. 내 일에 성공하는 방법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아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현장을 이기는 방법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라.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계신다. 아멘.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있는 곳이 뭐냐? 임마누엘의 현장 되도록.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 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그 시스템 속에 내가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내가 은혜 받고 늘 평상시 성령 충만 받고 삼원을 하고 예배 성공하고 늘 말씀 흐름 따라가면 어느 날 그날이 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날, 오순절 날, 그날, 이때, 그 날이 온다니까요.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그 결국은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말씀 붙잡고 늘 기다리고 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가 지속하고 있으면 뭐가 온다고요? 그날이 옵니다. 아멘. 오순절 날이 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시간표가 옵니다. 응답의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죠.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것이 뭐냐? 결국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시대를 살리는 길이다.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핍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헬라인 기브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핍박을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불량한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성을 막 소동케 하고 그리고 어지럽게 하고 야손의 집에 찾아가서 막 이제는 핍박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거기에서 뭐냐? 야손과 같은 제자가 세워진 거예요. 야손. 오른손 왼손 야손. 야손과 같은 제자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야손과 같은 집, 가정, 산업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느냐? 뭡니까? 그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막 복음을 막으니까 이제 조금 뭡니까? 해가지고 보석금을 이렇게 주고 이제는 이게 해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 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기도 속에서 하고 직장도 내가 기도 속에서 하고 내가 정말 질병이 왔을 때도 기도 속에서 인도받고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수선하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시간표입니까? 기도하라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수선한 때 우리가 정말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냐? 이게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시작입니다. 저 중국을 복음화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지 않으면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누구에게 오느냐? 다 우리는 조금씩 갖고 있죠.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오는 거예요. 왜 질병이 옵니까? 면역력이 약해질 때 질병이 온다고 하잖아요. 사람 몸의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 하잖아요. 면역력이 약해지면 우리가 영적인 힘을 못 얻으면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큰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 막 은혜의 강물이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사번을 통해서 복음으로 행복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도록 기도해요. 결론, 이 사람들이 움직여가지고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가 어떻게 했느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을 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소망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수고한다 이 말이죠. 소망을 가진 사람은 기다린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정말 천국의 소망,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뭐냐?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지역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강북 복음화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부활의 증인, 정말 부활을 전하는 증인,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복음에 나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삶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바라보는 축복의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강단 말씀 매일 묵상하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 받게 하옵소서. 오직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영적인 힘과 영적인 건강을 주시고 정신적인 힘과 모든 건강을 주시고 육신적인 힘과 건강을 주옵소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오늘도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게 하옵시고 세계 복음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오늘 종일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